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세기에 유럽의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어느 봉쇄 수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쇄 수도원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와 단절된 곳으로, 그곳에 한번 들어간 수도사들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제가 밖에 나가보니 무척 피곤해 지쳐 보이는 30대의 중년 사내가 밤새 산에 오른 것 같아서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봉쇄수도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성 단테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외국 미술 단체에서 평화를 주제로 미술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많은 작품이 공모되었는데 소재가 다양했습니다. 한 구름 한 점도 없고 바람도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한 척, 한적한 시골 전원 풍경, 또 꽃핀 들녘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 저녁 노을 지는 석양 한 쌍의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등 평화를 상징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그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모전의 당선작은 다음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가에 작은 오두막의 엄마 품에 안겨서 밖에서 일구는 풍랑이나 소란에도 아랑곳 없이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의 미소가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아기의 최대 요람은 엄마의 품입니다. 집안에 돈도 있고 TV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언니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보험증서도 있고 침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서럽게 울어댑니다. 엄마하고 엄마를 부르며 웁니다. 아기의 최대 행복은, 이 최대 행복과 평화는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한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콘크리트 사회라는 것입니다. 현대 도시들의 아파트, 빌딩, 콘크리트 속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마음과 사고까지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너무나도 깊이 상처를 안겨주고 맙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이웃을 돌보고 섬길 기회가 주어져도 그 복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시대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경쟁 대열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피곤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효령 씨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옛 시대의 문화를 가마솥 문화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신세대 문화를 빨리빨리 세대, 인스턴트 세대라고 일컬었습니다. 세 번째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하고 불안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스트레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과 분노와 짜증을 증대시킵니다. 그의 모든 질병, 즉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당뇨, 간질환 등이 직접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인생도
브레이크가 없이는 안전하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쉼, 휴가, 여가를 보낸다고 하면은 잘 사는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국민이 휴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집을 샀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란 말을 우리가 모두가 쓰고 있는데, 휴가란 돈을 쓰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휴가의 휴자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놓여서 된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자는 여유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무, 즉 자연과 함께 여유를 갖는 것을 휴가라고 합니다. 옛 어른들은 휴가를 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나를 쉬게 하고 생각과 정서와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영혼의 안식,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외로운 영혼들이 찾을 수 있는 참된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의 처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습니까? 영혼의 참된 평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131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면서 하늘의 평화를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영혼의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자기를 의뢰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교만은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가 크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좀 예쁘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다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나는 방언도 하고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신은 남보다 더 겸손하다고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고야 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눈빛의 높음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남보다 더 높다고 그 마음에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높아져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깔보기 시작합니다. 저것밖에 안 되냐,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눈이 높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눈높이를 재며 피곤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은 함부로 무시하고 높은 사람을 향해서는 시기합니다. 눈꼴이 사나워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만한 사람은 남의 교만을 제일 못 본다고 그래요. 자기가 교만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높아진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못마땅한 생각이 들고 저 사람 봐라 건방져라는 생각이 드는 분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교만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만한 눈을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가운데 제일 강조된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목록 제1호가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높아진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의하면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은 항상 쌍둥이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눈으로 상대방을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을 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한 눈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교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은 곧 그의 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고 표현의 말씀대로 하면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무모하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교묘하게 숨길 수도 있고 교만한 눈도 이 겸손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도 높은 눈도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동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감당하지도 않을 일들을 막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계산해 버립니다. 잘 될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오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사업을 시작했나?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일에 투입했나?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역할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소명이 아닌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은 일이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거절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욕심내서 하겠다고, 무리를 해서라도 갖겠다고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게 주지 않은 일을 욕심으로 하고 덤벼들 때 그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말과 야심이라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인지, 이것을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교만할 때 했던 것들은 올바른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는 일생 동안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지지 않으려고 다윗은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부하들이 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또 하길라산 길가에 서 있었는데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추격해 왔을 때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충신들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의 악인이라고 물리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남들보다 크게 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서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늘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미치지 않은 일을 바라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소홀히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섭섭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내 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지 않은 일들을 무리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꾸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언가가 늘 불안하고 편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무언가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고 있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는 교만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겸손함의 축복인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젖된 아이라는 이 말씀은 이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먹고 물린 아이를 말합니다. 젖먹이 아이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앙앙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젖을 먹고 엄마의 품속에서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엄마의 품속에서만 아이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에서 태어나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생활한 로렌스 수사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로렌스 수사는 18살의 어느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린 벌거벗은 나무를 보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무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지만은 머지않아 잎이 다시 돋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것이다. 로렌스는 이 벌거벗은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때가 되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는 작고 사소한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로렌스 수사에게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을 장만해 오라는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는데 한쪽 다리가 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 수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수완 부족이라든가 신체적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렌스 수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갔습니다. 수도원 주방에서도 15년간 일했는데 원래 그는 주방 일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은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작고 사소한 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로렌스 수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으로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나 직분, 그리고 복과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젖된 아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덜 성숙된 사람들, 그래서 때때로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 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항상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며 비교합니다. 서로 눈높이를 잽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용히 기도에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바쁘지만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 지식 등의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참 평안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 직분, 내 소명이 아닌 직분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도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것으로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는 엄마의 젖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갓난 아이에게 참 평안이 될 것이고 참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몸이 마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의 노한 풍랑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며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요. 누가 넓은 평수에 사냐, 적은 평수에 사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누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의미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있잖아요. 꽃이 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봄은 오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꽃을 피는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며 지친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견주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